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자훈련 1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는 저와 우리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5과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돈 모으는 재미 어렸을 때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부모님이 차비를 주시면 걸어가고 6학년 때 그래서 차 비 오는 날도 비 맞고 가면서 모으고 모았더니 6학년 내내 모은 돈이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돈을 쓰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아깝다 보니까 뭐합니까? 계속 구두쇠처럼 생활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그 돈을 제가 썼더니 주는 것을 줬더니 너무나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돈을 모으는 것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돈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사람이 더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돈에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돈을 점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나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집 거기도 돈을 엄청나게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여서 괴짝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돈이 휴지가 되어서 바꿔줄 때 그걸 제대로 못 바꿔가지고 불 쏘시개로 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같은 데 보면 돈이 뭐합니까? 가지고 있어도 하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거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있을 때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합니까? 생명이 더 소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잘못하면 돈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지배하는 사람, 돈에 애착심을 가지면 제 어렸을 때 태어났던 그 고향에 보면 돈이 많은 분이 있었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자식들한테 주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태워서 그거를 재물처럼 해서 물과 섞어서 드셨다는 이야기를 저희 돌아보신 아버지에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가져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이 한자에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아마 이 성경절을 알았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나중에 한자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만족할 줄 알아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어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는 일이 많이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뭐합니까? 평생을
돈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이 일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합니까? 집을 사놓고 집을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하면 집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될 수 있고 돈을 위해서 한마디로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돈을 주면 거짓말하는 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거를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게 50%가 넘는 게 청소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뭐합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오는 게 충분히 1억이나 10억을 주면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 특별히 솔로몬 왕은 온갖 재물 다 가져본 다음에 기도, 젊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적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월급이 저희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은 최저생활수급자보다는 저희가 약간 월급이 높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상층보다는 저희 월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첫째 아들 태어났을 때 봤더니 최저생활계층도 안 되고 중간계층도 안 되고 중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더니 뭐합니까? 사람이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저희 사모가 저희 할일 뵌 다음에 얼마 뒤에 저희 딸기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사줄 수 없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딸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준 거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학교 다닐 때 저는 등록금이 없었는데 어떻게 다 채워졌습니다. 저희 형이 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대출 받기도 했지만 또 02학번 학생들이 어느 날 오더니 저한테 자기들끼리 의논했더니 한 명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신학생 중에 누구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자기들이 60%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등록금이 그때 한 230만 원이었는데 본인들이 그 등록금 중에 150만 원 정도 이상을 받기 때문에 한 명을 도와주면 좋겠다 5만 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았더니 40명이 모았더니 200만 원이 모였다고. 누구를 주면 좋겠냐고 했더니 제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오야봉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학기에 학교를 다니게 해주시려면 하나님이 저한테 등록금을 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학생들이 저한테 딱 등록금을 주는 겁니다. 형이 생각나서 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여기 보면 이 솔로몬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딱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더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뭐합니까? 그만큼이 생기지 않습니다. 딱 그만큼만 이 솔로몬에게도 주셨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게도 여러분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나는 너무 가난하다 하시는 분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두셨습니다. 구약시대도 보면 그래서 부자가 별을 뵐 때, 이삭을 뵐 때 뭐합니까? 옆에 귀퉁은 베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재물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학계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뭐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력도 내게 이르지 않는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금과 보화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이미 금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가 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 소망합니다. 지구를 만드신 분이 이 금과 은을 뭐합니까? 만드는데 가능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재물을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보통 사람들이 내가 재물을 내가 스스로 능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고 세계의 30%에 가까운 부자들이 뭐합니까? 부자들 중에 30%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도 30%가 유대인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없을까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만 한국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 신자들이 우리는 뭐 기독교 신자 100만, 불교 신자 100만, 천주교 신자 700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져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무교인 사람이 50%가 더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활동한 힘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일을 해서 금액을 벌 수 있습니다. 돈 많았던 사람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도 뭐합니까?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을 사람은 했지만 뭐합니까?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수천 년 살 수가 없고 100년 전으로 사람들이 전으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유태당님이 얘기하시는 건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곳에 전라도에 있는 곳에 땅 사는 곳에 식물 심어놓고 나서 매주마다 가져서 물을 주는데 1시간 2시간 줘도 물 주는데 금방 물이 뭐합니까? 빠져나가는 것처럼 금방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비가 온 걸 보고 장로님이 기뻐하시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수십 시간 물 주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1시간 내리는 비가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땅에는 식물을 수십 시간 줘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1시간 내리는 비가 온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것처럼 식물들도 우리가 뭐합니까? 키울 수 없습니다. 억지로 키우려고 해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에 뭐합니까? 벼를 심은 사람이 농부가 옆집 벼가 더 자란 걸 보고 자기 벼를 매일매일 잡아 뽑았더니 결국에 벼가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억지로 키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게 바로 11조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 제도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산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도 얘기합니다. 11조와 헌금 제도를 주신 목적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이 돈을 없어서 돈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사람들에게 뭡니까? 재물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11조 헌물이 왜 필요하냐? 교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악의 뿌리가 되는 탐심, 돈을 더 가지고 싶어요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해주고 관대한 마음,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하므로
자신들에게 축복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복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돈 20만 원 모았던 돈을 중학교 때도 돈을 한 푼 안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빌려드리고 다시 이자를 받아서 제가 나중에 3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들어갔더니 이 친구들이, 제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성격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해서 친구들 생일 있을 때 좀 친했던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0만 원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돈은 없지만 제가 100명이 되는 친구들과 그래도 대부분 되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친한 친구, 저는 이쪽도 친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나 나쁜 쪽으로 어울리는 친구들 다 친해서 중간에 있어서 두 친구가 서로 같은 여수에 살고 있는데 만나지 않은 겁니다. 서로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친구도 친하기 때문에 만나고 이 친구한테도 연락해서 야, 내가 이제 다음 달에 군대 가는데 네 얼굴 보면 좋겠다고 해서 둘을 나오게 한 다음에 두 친구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자애도 다 그렇게 제가 생일 선물 줬더니 친해져서 여자애도 2명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왔으면 좋겠다 해서 여자애도 만나고 이 친구도 만나서 둘을 이렇게 만나줬더니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연락하고 이제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데 뭐 합니까? 약간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서로 약간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 합니까? 마음을 베풀수록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비록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다 없어졌지만 친구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많이 왔고 친구들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풀수록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의 11조를 드리도록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10분의 1을 바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시간의 11조를 바치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인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건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10분의 1을 다 드릴까요? 제가 보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10분의 1을 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을 때는 보면 농사 지을 때는 노동력도 들어가고 씨앗 타는 것도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거름비로 들어가고 그런 걸 제외하고 자신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제외한 그리고 순수한 이익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게 농사 짓는 사람들의 11조고 그 일을 하는 사람 11조는 농사 짓는 사람들 외에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거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11조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서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익은 소산물, 첫 번째 얻은 수확물을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전체 수익의 11조가 아니라 그 소산물을 첫 번째 익은 건 하나님께 아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복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드릴까요?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의 더 주셨다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원금 약정하신 분이 한 장로님이 제 간증한 거 들었습니다. 청량리교에 있던 보청기 하신 장로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장로님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1,000만 원을 약정했더니 1,000만 원어치 보청기를 팔았다는 겁니다. 순수익을. 그러니까 전혀 팔리지 않을 건데 보청기가 그렇게 잘 팔렸던 게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장사가 잘 되도록 하셨다. 그걸로 경험했더니 그 다음번에 드리는데 자기가 그것보다 더 드렸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더 수익을 더 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잘 드리는 것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드리는 것으로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목회자들도 성도들에 관련된 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월급을 더 많이 주지도 않고 딱 적당만큼은 줍니다. 그래서 합회에서도 규정이, 그래서 목회자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지금 요즘에도 그래서 목회자들은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시간 외에서 다른 데 일을 하게 되면 목회직을 사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전에 나는 것은 성전에 나는 것, 성도들이 드는 것으로 먹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이트를 외식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구약에서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있던 바리새인들은 뿌리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교인 중에 예를 들면 김치 하나 줬다, 그러면 김치에 관련된 11조를 또 드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드리지만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양을 한 마리를 가지고 뭐합니까? 계속 뺑뺑이를 돌려서 제사 제물로 드리지 않고 이 양을 뭐합니까? 돈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헌금을 드릴 때 그냥 헌금을 드리면 안 되고 성전 돈으로 다시 바꿔서 드려야 됐습니다. 유대인의 법은. 그래서 성전 그것을 바꿔서 성전 돈으로 바꿔서 드리는데, 그거를 바꾸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 제사장들과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정직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 그래서 재산을 많이 착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외에 다른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회양, 근체의 11조를 정말 열심히 드리지만 그 외 것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금을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고 싶은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헌금을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뭡니까? 안식일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에 넷째 계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중요하고 사람에 관련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 번째 계명도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좋아하신다고요? 드리는 마음. 저 어릴 때 보면 10원 벌었을 때, 예전에 뭐 요즘은 1원짜리 동전이 잘 안 나오죠. 저희 때 그래서 1원짜리 동전을 창피한 적이 있습니다. 1원짜리 드리면 좀 그래서 10원을 모을까? 10원 좀 그러나 해서 100원을 모아서 드리고. 근데 요즘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상관없이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께서 크게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100원, 200원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마음을 더 귀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짤렁거린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연금이라고 했습니다. 연애에 맞게끔 이 사람들이 억지로 드리는다는, 그래서 연금이라고 드렸던 그 용어를 우리가 뭘로 바꿨어요? 헌금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는 마음 헌금이고, 연금은 뭐합니까? 억지로 드리는 게 더 강합니다. 그 용어 자체.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헌금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 모세에게도 얘기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이 드렸더니 성전을 짓는데 넉넉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특별히 건축을 해서 어려움이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원주 새하늘과 중화동 가까이 또 짓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교회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들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안에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헌금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가는 예배당에 가는 1년에 3번 가는
그것에 11조를 드렸습니다. 3번. 유월절에 올라가고 오순절에 올라가고 그리고 장막절. 3번을 못 올라간 사람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 그래서 6월절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6월절에 못 오는 사람들은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던 게 바로 오순절. 1년에 3번은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6월절에 못 맞춘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 맞춰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서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이나 또 우리 중보기도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안식일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교회에 오는 것, 예물을 가지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 온라인 11조에 대해서 보다는 직접 와서 드리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저희가 송금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물을 뭐 합니까? 가지고 와서 궁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 잘못된 게 예배가 마치고 나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 헌금을 드리는 건 개신교적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나서 헌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예배 드릴 때 보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연복궤가 있습니다. 보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예배 시작 전에 드리는 게 더 원칙에 맞습니다. 이번에 예배위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바꿨던 이유가 대학에 있는 장병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는데 대학교에도 지금 현재 헌금을 언제 드리냐면 설교 예배 시간 전에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가지고 올 때는 뭐 합니까? 헌금을 가지고 그래서 입구에 드리고 나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조 예물을 드린 거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린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받지를 못하시지만 뭐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표현하면서 이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는 게 바로 헌금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족한 부분, 이 동전에 뭐가 부족합니까? 한 조각이 부족한 것처럼 이 한 조각을 채우는 부분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하도록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다 세금을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래서 세금의 온전한 세금도 드리고, 그래서 재림교회는 그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부터 세금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자진해서 세금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저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교회에는 그렇게 세금을 안 드린다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온전한 11조로 드려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헌금과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11조와 헌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내용은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잘 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왜 안 드리냐면 경험하지 못했고 드리는 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많이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면 사람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304 이런 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뭡니까? 시험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시험 받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시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축복하실까요?
당연히 복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열심히 11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었는데 빈손으로 갔다가 나중에 삼촌 집에서 한 때, 뭐 다른 말로 또 두 때라고 얘기하죠. 형한테 한 때를 떼주고도 또 한 때가 있어서 두 때를 이루었다라고 형 앞에, 에서의 앞에서 증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와 카네기, 콜게이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석유왕, 이 록펠러가, 이 책도 있죠. 11조의 비밀한 이 사람. 록펠러가 부모님이 청교도 신앙교육을 통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용돈의 10분의 1 11조로 매일 드리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계속 들여서 이 록펠러가 나중에 자신이 석유 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록펠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때 록펠러가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 때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하고 53세 때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알로피셔라는 이 탈목증 병에 이 53세 때 걸립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때 록펠러가 이 말 듣고 잠을 자지 못하고 며칠 밤을 잠을 못합니다. 이 록펠러 사업이 잘 돼서 100만 불을 벌었답니다. 작년 우리나라 현재 가치로 계산했더니 하루에 356억 원을 버는 겁니다. 하루에 버는 돈이.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356억을 벌지만 자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이 사람 1년 만에 죽는다고 듣자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다. 다 하나님께 바치자라고 생각해서 록펠러가 53세 때 뭐합니까?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 돕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지금까지 자지도 못해서 먹지도 못했는데 이때부터 록펠러가 이 시카고 대학도 설립하고 6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그래서 시카고 대학 안에서만 현재 52명의 노벨상의 수상자가 나왔답니다. 이 대학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100만 평이 넘는 12개 대학을 종합 대학을 설립했고 여러 가지 재단 그리고 5천 개에 가까운 교회를 록펠러가 만들었고 죽을 때 남긴 돈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1조 5천억 원 정도 재산이 된답니다. 근데 이 돈을 다 자기가 세운 재단 록펠러 재단과 의학 연구소 뭐 이런 거에 다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53세에서 54세까지 못 산다고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에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렇게 장수한 이유는 그들이 재산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있지만 더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40년, 4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덤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이 사람이 98세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콜게이트라고 해서 그리고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솔에담 이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그리고 콜게이트 비누하고 여러 치약 같은 걸 만든 사람이 바로 콜게이트입니다. 이 사람들도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더니 이 사람들이 복을 더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이었던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크라이드 하리스라는 사람 이 가난한 집으로 태어났고 이 사람이 재림교인이 되어서 조그만 이 상자 만드는 제조업을 하다가 나중에 신실하게 11조를 드렸더니 1960년대에 7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고 가구 공장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 여러 가지 공장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드렸더니 더욱더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삼육대학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근총 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렸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줬더니 뭐합니까? 자신이 도리어 복을 받았던 우리 록펠러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금전적인 더 넉넉함을 주신 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분도 있을 겁니다. 넉넉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안 쓰면 움켜진다고 해서 더 넉넉해질까요? 넉넉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하냐면 더 피폐해집니다. 더 구제했더니, 사람들 나눠줬더니 사람들 더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데 사람을 얻는 게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동화책에도 보면 있죠. 아버지가 아들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간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가 친한 친구들한테 가자 했더니 아들이 돈으로 사귄 친구들에게 갔더니 뭐합니까? 그 친구들이 내가 사람을 죽여서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친구들이 뭐합니까? 내가 너하고 언제 친구였냐? 아버지의 친구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나지만 그 친구에게 갔더니 그 친구가 아버지를 숨겨줘서 그 돼지를 같이 잡아왔던 그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다운 친구는 자기의 마음을 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베풀수록 사람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도와줄까요? 원주 새하늘교회가 아마 불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이 아닌 분들도 헌금을 드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재림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베풀수록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 교회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교문님교회가 어느 날 사라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여기 있는 사람이 슬퍼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이거를 설문조사해 보면 이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온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지역의 등대 역할을 했느냐. 만약에 10%도 안 나온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나누는 구제 일을 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나누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나니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 많이 쌓을수록 뭐합니까? 보물 있는 곳에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할수록 어디 걸 많이 보게 될까요? 은행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통장을 보게 되겠죠. 주식에 많이 투자하면 뭘만 볼까요? 매일 주식 그래프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에 많이 쌓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노래가 잘하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이 남보다 좀 더 적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우리가 더 적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봄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연하여서 연한 음식만 먹겠냐는 것입니다. 질책하는 말이나 이런 말을 요즘은 듣기 싫어한답니다. 설교할 때나.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칭찬하는 말 더 듣고 싶어 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제 오늘의 신앙 기초도 넘어가서 우리가 뭐합니까?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더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기초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장성하는 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연한 식물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나이가 들수록 또 뭐합니까? 연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이가 문제가 생기면 뭐 하면 됩니까? 요즘은 임플란트를 박으면 됩니다. 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과 11조는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나게 해준다. 특별히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하는 특권을 누리도록 준비하신 제도이다. 목회자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 보기 싫어서 드린다 안 드린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누구 보기 싫어서 합회해 드리든지 연합회 드린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뭡니까? 딜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1조와 헌금 가지고 자신을 시험하되 드리라고 했지, 그걸 가지고 사람과 이 딜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자신에게도 실패가 되고 자신의 믿음도 떨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안식일과 11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생각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동요하는 마음, 동역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특권을 누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재는 그래서 헌금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 되시냐 근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게 이 헌물 제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사람의 사후 문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신교에도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회는 아직도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가냐 지옥 간다라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천당 가냐 지옥 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은 이 부분을 통해서 명확히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우리 1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